메이저리거 야구 선수로 은퇴하기까지 홈런을 714개를 친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베이브 루스죠. 베이브 루스 다 알죠? 야구 선수, 메이저리거, 세계적인 선수죠. 이 베이브 루스는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찌들리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방치되듯이 아마 유소년기를 지나지 않았겠어요. 성격이 난폭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이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부모도 통제 못하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괜히 만났다가 시비 걸고 이렇게 싸우면 또 손해니까. 누구도 이 소년 베이브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메시어스 선생님과는 좀 달랐어요. 이 메시어스 선생님이 베이브를 부르더니, 야, 참 너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그러나 한 가지 빼고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이브 루스 그 아이가 듣고는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한 가지 빼고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야구는 잘하지 않느냐? 네가 없으면은 너네 팀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이브 루스의 마음에 뭔가 빛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때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 인정, 칭찬 한마디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야구하는 데에 계기가 되었다.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봄고래 있잖아요. 봄고래. 봄고래가 2톤, 3톤 한대요. 이런 큰 고래가 많은 사람들, 많은 관객들 앞에 쇼를 하잖아요. 묘기도 부리고, 예? 점프도 했다가, 진짜 이렇게 하며 춤을 추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알고 보니까 조련사들의 칭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단쳐가지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이도 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 큰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묘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니 참 이거 잘한다. 잘하구나. 그죠? 여러분, 집에서나 여러분 가족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동료들에게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칭찬을 잘 듣고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칭찬을 잘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대요. 반대로 칭찬 한마디 잘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너 참 잘하구나.
잘한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죠. 그죠?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당신도 참 좋구나, 잘한다 해주는 거, 우리 너무나 인색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여러분이 구합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성준아. 예, 어떻습니까? 성준이는. 구한 것 같아요? 인색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주는 법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커서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잘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칭찬을 잘 받은 사람이, 인정을 잘 받았던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는데 인색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 동료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경쟁자들에게, 경쟁자 얼마나 칭찬이나 인정이 인색한지 몰라요. 내가 칭찬해주면 내가 낮아질 것 같고요. 내가 저를 인정해주면 내가 폄하되어지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한 차원 다른 영적인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칭찬을 받아야만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런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 듣는 것, 인정받는 것에 목이 메어서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여기에 메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한 차원 다른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옳다 인정함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옳다, 너 참 잘하구나, 참 당신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옳다라고 해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뭡니까? 누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알아주시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날이 곧 다가온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보다 누구의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가가 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배경.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뭐 이렇게 굶주리고 자기가 손해를 당해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어나게 된 거죠.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하게 되어진 거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높이고 사도 바울은 깎아내리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일들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 생활하든지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늘 언제나 태클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도 그것을 비방해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막 태클 걸고 비아냥거리고 평가절하하고요. 경쟁자들 중에서도 그래 있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론했습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 원래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어. 항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수준의 그 상대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평가절하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들을 높이는 거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물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감사하게 표현하고 성도들이 아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난하든 나를 깎아내리든 나를 평가절하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다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비난과 비방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뎌나갈 수가 있겠어요? 같이 비방하면 됩니까? 같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항변하고 한다고 한들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다 비방한다고 해도, 다 원망한다고 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수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사위예요. 사위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다윗, 물불 가리지 않고 전장터를 누볐던 그 다윗.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일세. 이 소리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사울은 뭐예요? 자기의 충신, 자기의 정말 생명을 다하여 일하는 그 다윗, 자기 사위죠, 사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칼을 들이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정말 도망자처럼 광야로 누비면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 편에 서서 다윗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겠어요? 왕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누가 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하심,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오해하더라도요, 우리 엄마만 나를 알아준다면, 우리 아버지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만 나를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분만 나를 사랑해준다면 다른 오해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칭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관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칭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칭찬하는 법은 없어요. 그죠? 누가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의 훌륭한 것, 그 사람의 탁월한 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한다는 말은 이거는 어떻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고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대적자들,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가절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들만을 높이고 자기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칭찬한다고 해서 나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던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옛날 노래인가? 언제쯤 노래예요? 조금 좀 됐지. 어떻게 부르나?
진영아, 어떻게 불러? 준영이가 할 줄 아는, 누가 할 줄 아는? 아세요? 이런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계속 반복하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 때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때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무턱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가 히트를 쳤나요? 네. 야. 이 세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그만큼 칭찬의 굶주린 거예요. 인정의 굶주린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메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알아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세요. 주인이 하루는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주인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종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재산을 고루 나누어 주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주인이 떠나가고 즉시로 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뭘 했어요? 그걸 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해야 될 때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5달란트와 벌어들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드리면서 주인이 맡기신 돈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뭐를 받았어요?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주인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가 받은 2달란트하고 또 벌어들인 2달란트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오니까 땅에 파묻었던 그 1달란트를 끄집어내서 주님의 것입니다. 뭐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뭐라고 주인이 말을 했을까요?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보고는 크게 노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서 어두운 곳에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 똑같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우리의 인생,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목숨,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산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주님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절망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걸 다시 번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 파이널인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알아, 이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쫓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신, 함께 가자고 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 따라서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또 남은 우리 생애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저주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 칭찬하기에 인색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이나 사람들이 보는 그런 평가에 목매
칭찬하며 인정해주며 또 이렇게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정말 축복하며 칭찬하며 인정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인정이나 평판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은혜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